오늘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난 위에서 내려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고 정말 내가 살면서 위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지혜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돌아보게 됐어요. 참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돈도 필요하고 인간 관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또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할 직업도 필요하고 우리는 삶 자체가 그렇게 그냥 가만히 흘러가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중에서 지혜가 있는 삶,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삶,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이 있는데도 모르고 살았거나 아니면 내가 등한시해서 세상적인 지혜만 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식이 없어서 망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못 배웠다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요. 지혜가 없어서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때가 있어요. 근데 지혜가 부족하면 삶이 곤고하고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수고를 해도 더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산다면 참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눠서 그 땅에 속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땅에 속한 악한 것 이런 지혜에 대해서 잠깐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속한 지혜를 쭉 보면서 이게 이분법적이거든요. 이분법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설명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악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어떤 선택이라는 것을 비교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말씀들을 많이 볼 건데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지혜. 이게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지혜로운지 아닌지 딱 아는데 스스로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난 지혜가 많아. 난 지혜롭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냐면 너가 지혜가 많더라도 이것이 땅에 속한 것인지 하늘에 속한 것인지 따져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혜롭게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에 속한 지혜인가, 세상에 속한 지혜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 정욕에 관한, 그러니까 정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정욕에 관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귀신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뭘로 커졌냐면, 단순히 우리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 지혜가 땅에 속한 것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 또는 땅에 속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이 나쁜 건가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있다 뭐 이런 거 그건 나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욕심이 없고 정욕이 없으면 사는 것이 힘듭니다. 정욕이란 그런 거잖아요. 욕망을 쫓아서 물론 나쁜 정욕들도 있어요. 사악한 것들.
결과를 위해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악한 그런 정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욕망이 있어야 삶에 어떤 열정이 있는 거고요. 욕망이 있어야 어떤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욕망이 있는 삶 굉장히 좋은 건데, 정욕적이다라는 것이, 땅에 속한 정욕이라는 것의 개념이 뭐냐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목표이자, 그것이 자기 삶의 어떤 전부이자, 이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인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하더라도, 욕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부자로 살고 싶고, 저 사람도 부유하고 부자로 살고 싶은데, 나눌 수 있는 재물이 한계가 있으면 서로 경쟁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정욕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만 인생의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정욕적인 삶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욕이 목표가 돼서 정욕적인 삶을 계속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지혜, 이게 뭐냐면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지혜, 계속 지혜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살고, 함께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고, 이런 거에 대한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기만을 돌아보며 자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정욕적인 지혜, 이것을 세상적인 지혜라고 하는 거고요. 이 지혜가 뭐라고 할까요? 사람의 삶을 고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정욕이 만족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계속 짜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데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까? 평생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 옆에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용당하는 것 같고 화나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정욕적인 사람들, 세상에 있는 그 세상적 지혜가, 이 땅에 속한 지혜가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우리 왕왕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 속에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음 속에 내가 시기와 다툼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시기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가 많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영향력 있고 그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시기가 자꾸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툼. 이게 사람들과의 다툼, 외부와의 다툼, 또는 내면과의 다툼, 이런 갈등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지혜가 있지만 이것은 세상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마음을 다스리고, 흔히 뭐라 그럴까요? 좀 자기의 욕심이나 이런 걸 좀 다스리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좀 상황 판단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런 거 판단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안 돼요. 내가 의지나 어떤 공부해서 이게 뭐라 그러죠? 내가 노력해서 자기 이 지혜, 세상적 지혜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됐겠습니까? 왜 이게 안 될까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들에게 그 지혜를 주셨는데, 인간들이 악한 사탄의 꾀임에 빠지면서 악하게 자기 지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좋은 범죄자, 힘들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하죠? 머리 좋고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거짓이나 이런 걸로 사기를 해서 빼앗고 그렇게 살잖아요.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의 시기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그 분냄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 총동원해서 지혜를 짜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이것이 끊어지지 않냐면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건요, 왜 끊어지지 않냐면 본성 속에 죄악된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지혜를 일으켜서 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넌 더 높은 것을 가질 수 있어. 왜 사람들하고 나눠? 너 혼자 다 가져. 이런 마음들이 왜 생기는 거냐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요, 내 속에 거부할 수 없는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가 지혜롭다. 지혜로운 건 참 좋은 거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 것보다 훨씬 좋은데,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지혜가 내가 지혜와 함께 내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막 이런 것들이 솟아오르고, 아, 저 사람 나보다 더 돈이 많은데, 저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데, 이런 생각 속에 고민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다툼, 내 안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 자꾸 싸우게 되고, 뭔가 이런 상황이 나의 지혜와 병행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혜는 세상적 지혜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상태를 알아야, 내가 몸이 아픈 줄 알아야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의사한테 이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물론 여러분들이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적 지혜와 세상적 갈등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 스스로 난 참 갈등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혜로운 편입니다. 아주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지혜가 저의 욕심을 채우기, 어떤 필요를 채울 때 막 올라와요. 근데 오늘 말씀 이제 나중에 반복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뭘 노력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살아감 자체가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말, 어떤 선택, 결정, 이런 것들이 그냥 주변을 화평케 하고 평화롭게 하고 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난 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좀 따져볼 건데, 요거 하나하나 따지면서 뭘 해야 되냐면, 세상적 지혜는 오늘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제가 설명할 텐데, 설명하는 것의 반대가 세상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지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쭉 설명할 때 여러분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 하늘에 대한 지혜를 깨닫고 이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의 삶을 비춰보는 것,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지혜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차이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깊이 있게 이제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여러 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식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요, 예를 들어 뭐가 있죠? 뭐 물리학, 수학, 화학, 무슨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많이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지구과학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여러분, 이런 거는요, 배우지 않고 알 수 있나요? 배우지 않고는 몰라요. 지식은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식을 사용하거나 지식이 내 삶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분과 적분을 제가 배웠지만 이 미분과 적분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식은 필요하냐 아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특별히 뭐 예체능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책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 직업의 현장 또는 예술의 현장, 문화의 현장, 다양한 현장 속에 있고요. 그 다양한 현장 속에서 스승으로부터 또는 친구로부터 또는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아니면 역사나 어떤 전통으로부터 우리는 은연중에 계속 배우면서 살아요. 내가 배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안 배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배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배움은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제가 예전에 시골교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는 그런 시골교회에서 전도생활을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저는 아주 이제 교만했으니까 젊었을 때니까 교만하고 그랬을 때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배운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아주 옛날 그 당시에 벌써 한 30년 전, 한 20년 전 얘기니까 20년 넘었네. 한 30년 가까이 된 그 당시에는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 농사 짓고 하시던 분들 뭐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할머니들은 뭐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많았으니까 그런 분들이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해보면요 이분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왜 지혜롭냐면 평생 살면서 살아보면서 경험했던 경험치가 엄청난 거예요. 저는 책에서 배운 것들을 그분들은 살면서 배웠기 때문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건 어디 책에도 없는 정말 놀라운 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지혜라는 건 지식과 별개의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지혜는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지혜롭고 배움이 짧은 사람이 덜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럼 지혜는 뭐가 지혜이죠? 지혜라는 것은 뭘 지혜라고 하죠? 지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선택적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과일은 달다. 아니면 과일은 쓰다. 아니면 이런 다양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 또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범람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요,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유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약 100년, 2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평생 배웠던 지식보다 여러분들은 한나절이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지식들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잘못된 지식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 다음에 상반된 지식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선택적으로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건 나한테 유익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런 것을 분리해서 내가 판단하고 분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것을 내가 삶에 적용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날이 뜨거운데 지금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할 것이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늘은 지겠지만 시간이 촉박한데 이거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선택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 지혜가 발동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가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좀 있다가 해가 좀 지고 좀 선선해졌을 때 나가서 일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여러분, 작은 지식,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지혜를 쓸 때 사용되는 지식은요, 그저 평범한 지식입니다. 엄청난 지식이 아니에요. 미분과 적분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해서 내가 이것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선택 안에는 우리 기본적인 지식과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뭐 10번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교재들이나 주석 막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말씀을 파고 들어가고 원어를 공부하고, 이렇게 지식이 많아야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을 쌓아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누구나 지식이 많든 적든, 지혜가 있든 없든, 또는 어떤 배울 수 있는 환경이든 아니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나는 성경을 몇 번을 읽고, 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이 사람이 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학대학 교수가 제일 신앙이 좋게요? 제일 지혜롭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많아요.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대신 뭐가 중요하냐면, 내 안에 세상적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내가 이것을 딱 분별할 수 있으면요, 그러면 지식의 정도와 상관없이 지혜로운 선택과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식이 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 그걸 많이 알고 있으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목사님이나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말에 전적으로 자기가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선택권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되면 종속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래라 하면 저러고, 목사가 저래라 하면 저러고. 이게 교회에 나타난 폐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은요, 내가 목사님이 말이 됐든, 성경의 말씀이 됐든,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됐든, 내 삶에 나타난 어떤 문제든,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고요, 장로나 권사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거 딱 결정해주면 그런가 보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는 성결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요 내용들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래요.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오는 것, 가장 기초이고,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시작점이 되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결입니다. 지혜가 있는데, 도대체 지혜와 성결이 무슨 관계가 있죠? 여러분, 지혜와 성결함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결하면 더 지혜로운가요? 지혜로우면 성결한가요? 두 개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죠?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면, 세상에 속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이 세속적인 그런 땅에 속한 그 지혜는, 그 뿌리가 악한 마귀와 악한 사탄에 의해 조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성결을 먼저, 성결한 삶, 성결한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성결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성결이 뭔가요? 거룩함이잖아요. 성결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이잖아요. 내가
그 깨끗함에 뭐가 있냐면 죄악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죄라는 거 알아요. 이것이 나쁜 거라는 거 다 압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들, 이런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뺐으면 그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 죄를 통해서 내가 내 지혜나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속한 어떤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뭐죠? 하나님의 방식이 퍼주는 거잖아요. 사랑을 퍼주고 그 은혜를 퍼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성결한 지혜예요. 성결을 기초로 한, 성결에서부터 시작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지혜와 다른 첫 단추예요. 성결하지 않으면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사람들한테 가식입니다. 가식.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거룩한 척 하는 거고, 신앙이 좋은 척 하는 거고, 다음에 사람들 앞에 옳은 척 하는 이 모든 가식적인 것들, 이것을 통째로 바꾸려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결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성결은 어떤 거냐면 제가 비유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외줄타기예요. 여태까지 성결했다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성결할 수 있을 거라는 장담하시면 안 돼요. 성결이라는 것은 외줄을 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했더라도 한 발만 잘못 내딛으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게 그게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것은 자만하면 안 돼요. 성결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어.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성결한 사람은요,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진 모습으로 내가 순간적으로 악한 것에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적 지혜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조심하고 사는 것, 이걸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미래도 아니고 내 과거도 아니고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다, 이걸 고민하는 게 성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결이고요. 이 성결함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이고 시작인 성결에서 이제 성결한 상태에서 나아가면 두 가지 이 방향으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달라지는데, 뭐냐면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질적인 변화라는 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질적 변화라는 것은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질적인 변화잖아요. 이게 뭐 물이 많아졌다, 아니 물이 작아졌다, 이런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거는 그냥 질적으로 다 바뀐 거잖아요. 포도주가 다시 물이 되거나 물이 다시 포도주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질적인 변화는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냐면, 질적인 변화와 양적인 변화인데, 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고 관용이 있고 양순해진대요. 이게 질적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나는 화평하게 해야 되겠다, 나는 화평한 삶, 화평을 끼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나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성결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으니까 내가 관용을 베푸면서 사람들 용서하면서 너그럽게 이해하면서 포용하면서 양순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면서 합니까? 그렇게 노력하세요? 최소한 그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화평케 하는, 그러니까 자기도 화평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화평케 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그 노력한다고 될까요? 속에서는 불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피해와 그것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망가진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분노가 찬 사람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성결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용서하는 것이 맞다.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될까요?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화평케 하는 것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자체가 내가 사람들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 사람 것을 가져와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죠? 내가 베푸는 게 내가 행복해지는 거다. 내가 나누는 것이 내가 즐거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세상에 손해보는 것이 남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내가 베풀고 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면 그러면 그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 어려움이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그 사람 내가 도왔으니까 이제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면요, 주변 사람들이 화평케 됩니다. 그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노력해서 생각이 바뀐 거고요. 삶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는요, 이제 뒤에 화평이 또 나오겠지만, 화평케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 노력해서 잘 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군가가 정말 무너뜨리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막 산재에 있으면요. 그런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이 어울려 있으면요. 온전히 화평해지기 정말 어려워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든 간에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그냥 몸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체질화되면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내 주변이 점점 화평해요. 싸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냥 서로 잘 됐으면 좋겠다. 서로 선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세상을 보는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내가 잘 되는 것이 그게 성공이 아니라 나보다 내 이웃이 더 잘 되는 것이 성공일 수 있어요. 그리고 관용도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 용서는요. 예전에 이제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용서는 내가 결정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큰 용서를 받았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00원을 빌려줬는데 띄었어. 그러면 이 10,000원에 대해서 받기 전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사과를 받든 아니면 돈을 다시 되돌려 받든 아니면 무슨 그만한 값어치만한 뭔가 제공을 받든 뭔가 내가 뭐라 그러죠? 용서를 할 때에는 뭔가 상응한 뭔가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온 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야 나는 저 사람한테 10,000원을 죄송합니다 10,000원을 빼앗겼지만 사기당했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100만원을 그냥 주셨어. 나는 내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100만원 그냥 받은 사람인데 10,000원 정도 나누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까워 라고 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그 문제 안에 있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내가 보는 관점이나 시점이 달라지는, 이거는 내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 아니면 이런 안목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양순함도 마찬가지로 너그럽다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게 내가 인생 갈등, 우리는 다 갈등 속에 살잖아요. 갈등 속에 살면서도 너그러움과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산다는 건요.
내 뒤에 든든한 하나님의 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목이 달라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일희일비합니다. 한 가지 사건으로 기쁘고 한 가지 사건으로 슬프고 한 가지 사건으로 기쁘고, 이게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백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 계시지. 이게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게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 하지만 내 뒤에 하나님 계시지.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무슨 뭘 배워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몇 번 읽어야 아는 건가요? 뭘 많이 배워서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건데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적인 변화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질적인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적인 변화인데, 양적인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긍휼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게 양적인 문제예요. 긍휼함, 여러분, 어쩌다 한번 긍휼할 수 있어요. 누군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긍휼함, 옆에 이제 도와주는 걸 좋아해서 남 이렇게 도와주고, 남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옆에 돌아보고 뭐 베풀고 하는 걸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긍휼함에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다 퍼줄 수 있을까요? 다 퍼주지 않습니다. 여분을 나누는 거지 절대로 다 퍼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좀 달라요. 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먹을 거를, 그러니까 세상은요, 밥그릇이 하나 있는데 내가 먹어야 될 밥그릇을 반쪽에서 반을 어려운 사람 주고 반만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자기가 먹어야 될 밥그릇 하나를 통째로 남한테 줘버리고 자기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순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값어치로 따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제일 소중한 게 목숨이잖아요. 제일 소중한 목숨을 우리 교회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어떤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포기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왜 그렇죠?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없으면요, 절대 세상적인 지혜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10원이라고 생각하고 내 목숨은 1억, 100억, 1000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세상 기준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안 되지. 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생명 값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 비싸다고,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어떤 가치로도 못 막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하겠다 그러면요, 세상에 어떤 기준을 들이밀어도, 세상에 어떤 가치나 어떤 유혹을 들이밀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인 것, 긍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긍휼이 양적으로 달라져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냥 긍휼하는 삶을 삽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요. 계속 보는 사람마다 그 불쌍하게, 하나님을 모르면 그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저렇게 안타깝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없어서 고통받거나 차별을 받아서 고통받거나 아니면 건강을 잃어서 고통받거나 수많은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 그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어떻게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게 긍휼한 마음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 지혜로는 절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난 지혜여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혜여야만 그것이 보이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대요. 여러분,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삶 자체가
화평케 하고 사람들 용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선한 열매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한테 얼마나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보여지는 기도의 시간이라든가 예배의 시간이라든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열매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선한 열매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선한 열매들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 뚝뚝.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데 선한 열매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요. 떨어지는 선한 열매들을 나눕니다. 서로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런 지혜가 큰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와 더불어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사는 자체가 기쁨이고요, 즐거움이고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요, 내가 좀 멀리 하고 싶어도 귀찮고 막 좀 이렇게 나랑 성격이 안 맞고 좀 멀리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와. 자꾸 연락하고 자꾸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그래 되잖아요.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들의 뭐를 본다고요? 우리들의 삶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로 변화가 있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결론적인 거죠. 사실 우리 살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선택이나 결정 앞에 우리가 반드시 작용하는 게 편견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지 않나요? 선한 것, 악한 것, 죄, 죄와 선, 이런 것들 다 그 기준은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지혜는 그 편견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편견이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더 부유하고 더 부자가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목표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게으른 것은 나쁜 거고, 부지런한 건 좋은 거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눠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가난할 확률이 높죠. 근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 게을러도 부자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너무 열악하고 너무 힘들고 몸에 장애가 있고 막 이래서 세상에서 똑같이 경쟁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쉽게 부자가 되거나 쉽게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편견을 만들고 살아가게 되면요, 자꾸 세상적으로 이렇게 악한 결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편견은 더 견고해지고, 편견이 잘못됐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편견을 계속 고집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교육도 문제도 그렇고, 문화적인 문제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편견이 있고, 그 편견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편견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지혜는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툼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편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거는 죄악이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악한 것들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편견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악한데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더 악한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는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내 입으로 저 사람을 악하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게 단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편견이라는 것이 없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악한 것들도 있고 악한 사탄도 있고 세상적으로 좀 불합리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비교적 편견이 없는 편에 속해요.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내가 굉장히 편협하고 편견이 강하다 그러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굉장히 포용성이 큽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어. 정말 악한 거야.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 오죽하면 저러겠어. 오죽하면 저렇게밖에 못하겠어. 저 사람이 참 다른 쪽 한쪽 면을 참 잘 모르는구나. 지식이 없구나. 지혜가 없구나. 저 사람 참 고집이 센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편견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그리고 거짓이 없다. 여러분 거짓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어떤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식에는 거짓이 반드시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는요. 세상적으로 지혜롭다는 사람들 거짓말 잘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성결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시작이, 거짓된 교회, 거짓된 어떤 생각들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해결할 수 없어요. 기독교의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요. 우리를 거짓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케 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에서 온 지혜를 붙잡는 그 사람은 화평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체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내가 화평함, 나 바둥바둥 그 전까지는 바둥바둥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바둥바둥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누고 베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그래도 짧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거듭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사람들 갈등 속에 내가 들어가면 또 화평케 하고 여기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을 위로가 되고 여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 안에 소망을 주고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원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화평을 심으면 뭐가 나야 되죠? 화평이 나야죠. 의를 심으면 의가 나고 화평을 심으면 화평이 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화평을 심었는데 의가 난대요. 이 얘기가 뭘까요? 이거는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질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콩 심은 데 팥 나고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콩 심은 데 팥 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은 화평을 심었는데 의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면 콩 심은 데 팥 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심을 수 있나요? 우리 의롭습니까? 여러분 의로워요? 여러분 의롭게 사시나요? 누가 봐도 여러분 의롭다고 평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혜롭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롭게 세상을 좀 더 화평케 하고 평화롭고 정말 주신 그 삶에 대한 축복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더니 내 주변이 화평케 되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져요.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니까 내 삶의 언저리들이 다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삶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 의로운 놈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놈이라고요?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내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요. 내 삶을 내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의로움으로 평가받는다면 여러분 삶은 성공한 겁니다. 돈이 많아도 그거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건강한 거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넌 의로운 녀석이야. 넌 내가 사랑하는 정말 의로운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의로 평가해 주시면, 의로 내게 도장을 딱 찍어 주시면 그것만큼 성공한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사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의롭게 사는 건 어렵습니다. 의롭게 사는 불가능한데, 내가 화평케 사는 것, 내 화평하게 하는 것, 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혜로우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산 언저리가 전부? 그 화평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파지 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콩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은 보화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늘로부터 난 지혜,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되는 특권이지만 우리가 이 좋은 걸 잘 몰라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적 지혜로 바둥바둥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 빼앗고 뺏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우리는 이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 바둥바둥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주신 지혜, 그것을 붙잡는 것만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붙잡는 것 하나만으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삶의 방식과 삶의 어떤 이 품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